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 수요 오전 오후 예배 때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율법과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을 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오늘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 부분만 해도 양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빨리 해야지 일찍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같이 또 이렇게 정리하고 또 묵상하는 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서론에 성경에서 이 열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적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적 열매로는 이제 전도와 그다음에 또 선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열매라는 부분이 좀 이렇게 다양한 또 많은 그런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15장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열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에고 에이미, 그래서 하나님이신 증거로 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이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그 비유를 보자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풍성하게 이렇게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좀 내가 이렇게 열매 이렇게 좀 맺혀지지 않은 것 같다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미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포도나무시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이죠. 4절에서 이어서 7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나가지 않고 튕겨져 나가지 않고 계속 그 안에만 머무면은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이어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죠. 자,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 맺는 삶이란 결국 제자, 이 전도자의 삶이요 여정인 것이죠. 자, 그래서 8절에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의 삶, 또 전도자의 그 삶, 그 여정을 지금 계속 걷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열매를 맺을 때 결국은 내가 맺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15장 16절에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 열매를 계속 맺어가게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전도도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죠. 열매도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한다고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반드시 맺어지는,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나라는 부분이 완전히 죽어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죠.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 마찬가지죠.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대로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으면은 열매 안 맺히죠. 근데 썩어지고 죽어지고 그래야 이제 이렇게 잎이 나고 또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같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 그래서 나라는 부분이 철저히 썩어지고 없어지고 또 죽어야만 결국 열매는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매를 위해서 네 번째로 바로 이제는 많은 이 결실을 맺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그래서 그 길가와 이제 가시밭, 그다음에 또 이제 돌밭, 거기에 이제 씨가 이렇게 뿌려지죠. 근데 옥토밭에 이렇게 씨가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길가나 이렇게 가시덤불에 이제 씨가 떨어지면은 다 쪼아먹고 다 사라지고 다 바람 불면 날아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옥토밭에 이제는 씨가 뿌려지고 또 우리의 마음밭이죠. 마음밭을 깨끗이 하고 또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30배, 60배, 100배 이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열매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이렇게 보자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속사람이 이제 더 이상 육체의 그 정욕에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그 성품, 그 인격, 그 삶을 계속 본받고 또 이루어 나감을 뜻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세 가지가 이 하나님께 대하여 맺는 그 열매죠. 그래서 그 가장 먼저가 바로 사랑입니다. 자, 성경의 그 사랑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아가페죠. 헬라어로 아가페며 영어로는 이제 러브죠. 자, 이 성령의 열매 이 첫 시작이 바로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이 아가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 말씀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뜻합니다. 이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을 드리는 것. 자, 이 성경 말씀에 이 사랑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구절만 좀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또 큰 사랑의 성경의 그 핵심 내용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 번째로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죠.
자,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은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도 이제 사랑하라. 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내용에 보면은 이제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하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여기서 온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리고 이제는 이웃 사랑, 이것을 가장 중요한 첫째와 둘째가 하는 계명이라고 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중요한 그 열매가 바로 사랑. 자, 그래서 이 사랑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이제 신약에서도 말씀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이제 화평이죠. 희락. 자,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카라고 그리고 영어로는 조이, 조이풀, 리조이스. 그래서 이제 기쁨하고 이제 같은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기쁨이 넘치죠. 또 그리고 기쁨이 넘친 것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표출이 되죠. 자, 그래서 이 기쁨과 은혜를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 카라라는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기쁠 때는 입에서 막 이렇게 찬양도 절로 이렇게 흥얼흥얼하면서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막 우울하고 슬플 때 이렇게 찬양 부를 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감사도 이제 기쁨이 넘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꾸 이렇게 막 감사할 일이 없으면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이렇게 다운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이 카라, 이 희락에서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우리에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것이죠.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 보면은 이 그레이트 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바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에도 우리 다 아시는 그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막 그래도 송아지가 없고 막 소출이 없어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쁨의 또 근원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자, 그리고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다음 범사에 감사가 계속 나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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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거푸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기쁨.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내가 지금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가 막막하고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희락이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화평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열매가 희락, 세 번째 이제 화평. 자, 화평은 에이레네, 그래서 평안, 평강, 그다음에 평화, 영어로는 이제 피스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화평이라는 그 같은 뜻이 이제 샬롬. 자, 그래서 샬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그런 화해. 자,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죠.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샬롬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자,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과 죄인들 간의 이 화해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의 중간에서 화목케 하시는 그 역할, 중재자죠. 그리고 중보자의 그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죠.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낳는데 그의 이름에 이제 기묘자 모사라, 또 전능하신 왕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 그다음 맨 마지막에 이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이 영어로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프린스는 좀 이제 왕자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그런 평화의 왕,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사사기서 6장 24절에 기드온도 이제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단을 쌓을 때 이제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샬롬은 이제 로드 오브 피스, 그래서 여호와는 평강이라라는 뜻이며, 우리가 또 신약에 오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자, 그 평안, 그 에이레네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팔복에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영어 단어를 보면은 피스메이커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평, 평안, 그다음 평강.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자, 이 참된 화평을 누리고 그다음에 또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세 가지 열매를 맺어지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이제 화평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하여도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이 사람도 타인에 대하여서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 참음. 자, 오래 참음 또 우리 인내라고도 하죠. 헬라어로는 마크로 디메오라고 하고 영어로 이제 patience.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오래 참음은 인간의 구원, 또 회개, 또 의를 나타내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참고 또 하나님 기다려 주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까지. 자, 그 하나님의 인내가 있고, 또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난 욥처럼 고난과 이런 시련,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인내와 또 그 극복해 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뜻하죠. 그래서 열매 맺는 과정도 막 이렇게 폭풍우가 치고 그다음에 또 막 홍수가 일어나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역경을 딛고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대망하는 자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 고난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큰 고난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을 꿋꿋이 이제는 견뎌나가는 힘이 더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내성도 더 생기고. 자, 우리 이렇게 뭐 질병 같은 거, 감기 걸리면은 나중에 그 더 우리가 힘을 키우고 미리 예방 주사 맞으면은 더 센 놈이 와도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꿋꿋하게 견디는 힘이 더 더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오래 참음을 말씀하며 첫 번째로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또 참고 견뎌내며 인내하라라고 말씀하며, 또 우리 지난 욥에서 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죠.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 끝이 안 보인다, 그러면 중도에 이렇게 견딜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으로,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네 번째, 야고보서 5장 11절에 또 말씀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또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이 너머에 있는 계획을 또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른 사람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내게 오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견디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맺는 열매가 바로 자비죠. 그래서 오래 참음. 네. 자, 자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테스라고 하고 영어로 kindness. 이 다른 말로 이제 긍휼.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그 긍휼은 깊이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고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자비죠. 이제 자비의 의미는 또 뭐 많습니다. 뭐 인애, 인자, 긍휼. 그래서 모든 그런 또 단어들이 다 내포할 수 있는데, 자, 결국 궁극적인 의미가 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긍휼히 여기며,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사람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타인을 향한 이 사랑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인에 대한 용서와 관용과 베품, 그 다음에 위로, 또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포하는 단어가 이 자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서 9장 17절에 용서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나왔습니다. 중반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누가복음 6장 36절에 자,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시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죠. 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성품을 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여기는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에 이런 용서와 관용과 또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비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두 번째라면은 이제 성령의 열매에서는 다섯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양선이죠. 자, 양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굿니스. 자, 그래서 이 선을 행하다 여성 명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라는 뜻. 우리 뭐 선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제 선 그리고 오류가 없이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선을 뜻하는데 흔히 말하는 선행, 유익하다, 뭐 선량함 다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양선은 호의도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상대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자,
또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장점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 모든 것이 다 여기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양선은 그냥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까지 이렇게 실천을 하는 그 적극적으로 이제 타인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 또 유익을 끼치는 그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지 악하고 악을 똑같이 상대하면은 안 되죠.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모든 착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도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그 모든 선을 또 행하고 이제 기뻐하고 그다음 그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색깔이 있었죠. 예, 그래서 믿음의 역사 또 그 가운데 이제는 이 선을 기뻐하고 또 믿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세 번째 양선. 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사람을 좀 구원 못 받은 분들 조금 이렇게 약간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다음에 그를 위해서 좀 돕고 이렇게 선을 행하는 거. 자,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열매. 자, 우리가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에 대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죠. 자, 그 첫 번째가 충성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에서는 일곱 번째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그리고 영어로는 페이스플리스라고 하고 원래 그 의미는 뭐 우리 사전적 찾아보시면 뭐 국가나 뭐 자기 뭐 상급자에게 뭐 충성을 다하고 뭐 계속 그것을 뜻하지만 성경에서는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아니함, 정직함.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분이죠. 자, 그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또 이 충성의 성령의 열매인 이유가 바로 충성 자체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충성된 자라 함은 변하지 않고 또 계속 일심전심 지속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주 바라보고 또 주의 일에 사명을 다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또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뭡니까? 바로 충성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 직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바로 충성. 자,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도 25장 21절과 23절에 같은 그 구절입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이제 받았던 그 종들이 이제 2배로 불려서 이렇게 주인에게 갖다 주죠. 자, 그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릅니다. 네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죠.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 종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때 맡은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자, 이 두 구절이 완전히 똑같은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도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딱 사람 보면 알잖아요. 작은 일 맡겼는데 그것도 잘 해내고 충성을 다한다. 그럼 큰 일도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일도 못하면은 큰 거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겠지만 죽도록 충성하라고 있습니다.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일곱 번째 또 나에 대해서는 충성을 또 다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여기서 두 번째는 온유죠. 자, 그래서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 그리고 젠틀리스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는 겸손과 친절이라는 또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겸손은 좀 이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근데 이 겸손은 자신을 낮추지만 타인도 나처럼 이렇게 사랑한다는 뜻을 담고 있고요. 온유는 타인을 나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대하는 것. 그래서 우리 뭐 9가지 배려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자세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 11장 28절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제 겸손하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팔복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자, 이 팔복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땅이 영어로 보니까 이제 얼스를 뜻하거든요. 지구, 세상. 단지 내가 좀 살고 있는 이 작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온 세상, 이 지구, 온 지구를 다 기업으로 나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들 온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도 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말씀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은 뭐 오래 참음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또 이렇게 평안도 나오고 사실 이 9가지 열매지만 다 보면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모든 좋은 단어들은 다 이 속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거는 여기 성령의 열매에 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보니까 겸하여서 계속 나오는 이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엇과 무엇으로 하라고 하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좀 부드럽게도 또 했다가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경외한다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사랑하심도 있지만 또 약간 우리가 또 공경하고 또 이렇게 높이는 그 대상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못하면 또 매를 맞고 이렇게 치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친절과 또 이렇게 또 겸손 또 나를 낮춰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이 온유에 대한 이 열매를 또 맺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9번째 여기서는 이제 나에 대해서 세 번째죠. 맨 마지막이 이제 절제죠. 자, 좀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이 절제가 이제 가장 마지막 이제 9번째 열매이자 또 헬라어로는 앵크라테이아라고 하고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나를 막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절제라는 이 어원은 결국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이 어느 순간 이제 선을 놓아버리면은 우리 정신줄 놓는다고 하죠.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다른 거에 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절제의 끈이 풀렸습니다. 자, 이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이 감정도 조절하고 이 자신을 이렇게 다스림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정결하고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이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죠. 이 절제의 열매가 맨 마지막 우리 9번째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영적 서밋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늠하는 기준의 척도도 바로 이 절제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성도가 절제해야 할 여러 덕목으로는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죠. 뭐 술, 그 다음에 언행, 육신의 정욕, 자기 자랑, 과시하는 것, 분내는 것, 자 이런 것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그래서 이렇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렇게 올림픽 경기 이렇게 선수들 보면은 막 체중 관리도 해야 되고 계속 운동하고 막 사우나 해갖고 이제 살 빼야 되고 막 그거 있기 전까지는 막 계속 자신을 컨트롤하잖아요.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막 땀 빼고. 자,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결국에는 세상에 그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 썩지 않은 영원한 아까 말씀드린 그 의의 면류관 그걸 위하여서 계속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도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그다음에 지식 다음에 이제 절제가 나옵니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쭉 해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열매 있는 자, 열매 맺는 자로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지식의 또 절제의 또 인내를 계속 연단하고 또 담아가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절제는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11절 그 디도서 2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하고 이제 디도에게 목회 서신으로 바울이 주었죠. 그래서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나 한마디로 이제 중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자, 3장 2절에 보시면 뭐 감독은 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그다음 또 절제하며 뭐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 절제가 나오거든요. 11절에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디도서 2장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이 절제가 이런 중직자의 또 한 덕목 또 감독이라면 이 당시에 이제 목회자죠. 그 덕목에도 이 절제가 꼭 이렇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이 이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도를 자꾸 넘고 막 절제하지 못해요, 그렇죠? 자꾸 내 욕심이 좀 앞서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자꾸 그 선을 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9가지 그래서 이 열매를 가지고 계속 잘 안 되더라도 또 조금 다듬고 또 계속 여기 오래 참고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결국에는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맺혀지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이제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결론은 결국 우리는 열매 맺는 삶. 자, 어떤 찬양의 제목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찬양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좀 찾아보면은 결국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로 자, 성령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따라가는 삶입니다.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5장 16절에 나오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거든요. 자, 성령님은 성도와 또 그리스도께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그 사역을 하셔서 이제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는 반드시 이렇게 맺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계속 간구해야 되는데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옛 성경에 보면은 쫓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가라. 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님 바라보고 쫓아가고 행하는데 어떻게 육체의 그런 그 소욕들이 그 욕심들이 이루겠습니까?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서로 대적 관계죠. 절대로 친구 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악한 것은 이 9가지 열매 못 맺게 하잖아요. 그렇죠? 다 빼앗아 가잖아요. 다 썩게 만들고.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중반부 보시면은 뭐 우상 숭배, 그다음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뭐 당짓는 것, 분열함. 자, 다 듣기에도 악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악령의 열매라고 막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 일이 아닌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인도 따라 이렇게 가셔서 다 맺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이제는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아직도 조금 못을 못 박으신 분이 있다. 그다음 또 약간 못이 조금 이렇게 헐거졌다. 그럼 다시 더 세게 굳게 망치로 내리치셔가고, 자, 이 정욕과 탐심을 완전히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또 조금 이제 막 올라온다. 그럼 다시 내가 완전히 이렇게 썩어지고 죽어져야지 또 계속 열매는 이렇게 연걸어 가는 줄 또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또 육체의 이런 일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가장 아름다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또 하나님께 대해서 또 다른 타인들을 위하여서 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이렇게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마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전도자의 여정이 이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 여정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또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더욱더 아름답고 또 풍성하게 맺어질 줄 믿사오니 지금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말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자꾸만 나를 속이고 또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하는 이 사탄은 완전히 그 망대가 또 완전히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또 아마 완전히 박살나며 이제는 모든 정욕과 또 모든 탐심을 정말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또 후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계속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큰 열매를 또 우리 맺는 참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